가르멜의 산길 제3권 영의 능동의 밤 기억과 의지 기억과 의지의 능동의 밤의 정화를 다룸 오롯한 바람과 사랑 안에서 두 가지 기능으로 하느님과 합의를 하려면 영혼이 이 두 가지 기능의 지각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를 가르침. 제1장 개요 영혼의 첫째 기능, 능력, 즉 이성을 들어서 이미 말했다. 다시 말하면 영혼이 순수한 믿음으로 하느님과 합일되기 위하여 향주덕의 첫째인 믿음에 관련된 모든 지각을 다루었다. 이제는 영혼의 다른 두 가지 기능, 즉 기억과 의지에 대해서 같은 식으로 설명할 것이 남았으니 영혼이 두 가지 기능으로 오롯한 바람과 사랑 안에서 하느님과 합일하기 위해서는 역시 그 지각들을 정화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 셋째 권에서 다룰 것이 이것이지만 되도록 간단하게 처리하겠다. 다른 기능의 모든 대상을 제 나름으로 받는 이성에 대하여 결론을 내린 까닭에 나는 이성을 다루면서 다른 두 기능에 관련되는 것도 상당히 길게 말했었다. 두 가지를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어느 영성인이 내가 가르친 대로 믿음 안에 이성을 터득했으면 두 가지 다른 향주덕에 상응하는 두 가지 기능을 모를 리가 없는 까닭이니 사실 이 기능들의 작용은 상호 의존의 관계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태까지 써왔던 방법을 따르고 보다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 것은 제 것대로 말할 필요가 있으니 여기서는 각 기능의 고유한 지각들을 말해보겠다. 먼저 들 것이 기억의 지각들인데 여기서는 우리의 의도에 알맞도록 그 구별을 짓겠다. 그 구별이란 그 대상을 따라 셋으로 나눌 수 있는 것으로 자연적, 상상적, 영적이라 할 수 있다. 이대로 하면 기억의 지각을 셋으로 볼 수 있는데 즉 자연적, 초자연적인 것과 상상적인 것, 그리고 영적인 것이다. 이것을 모두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여기서 다뤄나가겠으나 보다 외부적인 대상, 즉 자연의 지각으로부터 시작하겠다. 그 다음에 의지의 애착을 다루겠는데 이로써 영의 능동적 밤에 관한 이 셋째 권을 끝맺고자 한다. 제2장 기억의 자연의 지각을 다룸 영혼이 이 기능으로 하느님과 합일하려면 스스로를 그 지각에서 비워야 함을 들어 말함. 독자는 이 책의 각 권에서 우리가 뜻하는 바를 마음에 두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읽으면서 여러 가지 의문을 품게 될 것이니 말이다. 이를테면 이미 말한 이성에 관한 것이 그렇고 이제 말할 기억에 관한 것이 그렇고 다음으로 의지에 대해서 말할 것이 역시 그렇다. 그도 그럴 것이 각 기능의 작용을 끊어야 한다 하니 영성 수업의 길을 닦아 올리기는커녕 되려 헐어버리는 것처럼 보일 것이고 또 우리가 초심자들만을 상대로 한다면 그런 생각이 옳을 것이다. 초심자들은 머리를 써가며 지각을 통하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 가르치는 바가 관상으로 하느님과의 합일에 나아갈인 만큼 이를 위해서는 각 기능의 감성적인 모든 방법과 수행을 젖혀놓고 침묵하게 하여야만 하느님께서 당신 스스로 영혼 안에서 영묘한 합의를 이루어 주시는 것이다. 이렇듯 각 기능의 본래의 요구와 작용을 끊고 비워서 장애가 안 되도록 함은 그만치 초자연이 차지하고 비출 자리를 마련하자 함이니
기능의 힘은 저 높은 데까지 다다를 수 있다기보다 차라리 장애가 되는 것. 그러므로 이를 아랑곳할 것이 없는 것이다. 영혼이 하느님을 아는 길이란 당신은 이러하시다는 것을 알기보다 이렇지 않으시다는 것을 통해서 아는 것이 사실인 만큼 당신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연과 초자연의 지각을 용납지 않고 그 바닥까지 부정하는 부정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이다. 이제 기억을 놓고 이런 작업을 하려는데 기억을 그 지닌 한계와 상태에서 끄집어내어 자체 위로 솟구치게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일체 똑 떨어지는 지식과 지각할 수 있는 것을 초월하여 전혀 파악할 수 없는 하느님을 바라는 지극한 소망으로 이끌어갈 것이다. 그럼 자연의 지각부터 시작해보자. 여기서 자연의 지각이라 일컫는 것은 기억에 있어 듣고 보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는 오관의 대상을 가지고 기억이 형성할 수 있는 모든 지각, 그리고 이와 비슷하게 기억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일체의 지각이다. 이러한 모든 지각과 상을 기억에서 벗겨내고 비워버려야 하고 힘써 상상의 지각을 아주 없애야 한다. 그리하여 기억 안에는 그 어느 인상도 흔적도 남지 않고 다만 싹 씻어 말끔할 뿐 과거에 아무것도 없는 양 일체는 먹고 잊혀져야 한다. 하느님과 합의를 하려면 일체의 형상을 기억에서 없애버리지 않고는 절대 될 수 없는 것. 하느님 아닌 일체의 상을 깨끗이 벗어버림이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하니 이미 이성의 밤에서 말한 바와 같이 하느님께서는 어느 차별상이나 부분지에 드실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말씀과 같이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으니 기억도 하느님과 합해 있으면서 동시에 차별상이나 부분지와 합치지 못한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기억으로 파악될 만큼 형과 상을 지니지 않으시므로 기억이 하느님과 합쳐져 있는 경우 나날의 경험으로 알다시피 형도 상도 없고 상상도 없어져서 기억은 오직 최고선에 빨려든 채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는 커다란 망각 속에 남게 된다. 저 하느님과의 합일이 기억을 꼭두에서 비우고 일체의 형과 상을 지워버려 초자연으로 오르게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놀라운 일이 때때로 여기서 벌어지는 것이니 하느님께서 기억에다 맞댐을 주시는 날에는 이따금 기억의 자리인 머리가 갑자기 또 호되게 도는 것만 같아서 마치 심한 빈혈을 일으키듯 판단과 감각을 잃은 느낌마저 드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맞댐의 정도가 세고 약함에 따라 더하고 덜하고가 있으나 아무튼 이 합일로 말미암아 기억은 일체의 생각을 비우고 말끔히 씻어서 잊어버리고 때로는 어찌나 깨끗이 잊어버리는지 무엇을 도로 생각하려 해도 여간 힘이 들고 고생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또 어느 때는 기억이 하느님과 합쳐진 까닭에 기억의 망각과 상상의 정지가 대단하여서 오랜 시간이 지나도 느끼지 못하고 그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통 알지 못할 지경이 되는 수가 있다. 그럴 때면 상상력까지 멎어버렸으므로 다른 사람이 자기를 아프게 해도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데 상상이 없으면 감정도 없는 것, 생각이 없으니 생각으로 있는 감정도 없기 때문이다. 하느님께서 이런 합일의 맞댐을 주시는 데는
영혼이 일체 파악할 수 있는 지각에서 기억을 절연시켜야 한다. 다만 한 가지 유의할 일은 이미 합일이 완전히 이루어져서 완전한 사람이 되었으면 그런 이에게는 이 같은 기억의 정지가 없다 함이니 이것은 합일의 시초에 있는 법이다. 누구는 이렇게 말하리라. 이런 게 좋을지 몰라도 여기서 따라오는 결과는 바로 인간이 타고난 자연 기능의 말살이 아니겠는가. 자연의 요구와 작용도 까맣게 잊은 채 추리를 못한다면 인간은 동물과 같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느님께서는 자연을 파괴하시지 않고 완성하시는데 여기서는 도리어 파괴가 필연적으로 따르는 게 아닌가. 윤리적, 이성적 활동도 있고 마땅히 닦아야 할 수행도 잊어버린다니 말이다. 기억의 매개가 되는 형과 상까지 없어야 된다니 이건 이상의 일체를 생각할 수 없다는 셈이니 말이다. 이에 대한 나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 기억이 하느님과 합일될수록 부분지가 차츰 승화되다가 마침내 합일이 절정에 다다르면 쓰러지고 만다. 따라서 이 합일이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면 아무래도 만사를 잊게 마련이다. 형과 상이 지워지기 때문인데 그런 까닭으로 밖에 나타나는 일이나 몸가짐에 많은 실수를 하게 된다. 이를테면 먹고 마시는 일이나 무엇을 하는 일, 무엇을 보았는지 안 보았는지 말했는지 안 했는지를 통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니 이는 그 기억이 하느님 안에 빨려 들어간 탓이다. 하지만 기억이 일단 합일의 습성에 이르게 되면 윤리와 자연의 일을 위의식으로 잊어버릴 수는 없다. 오히려 해서 좋고 마땅히 해야 할 일에 있어서 훨씬 그 작용을 완전히 하게 된다. 다만 이 경우 그 작용은 형과 상을 통하지 않을 따름이다. 그 이유는 이렇다. 이미 초자연의 상태인 합일의 습성을 지니고 보면 기억이나 다른 기능들도 그 자연의 작용들이 아주 무력해져서 그 자연의 한계를 벗어나 초자연이 하느님께로 옮겨지는 것이니 이렇듯 기억이 하느님께로 승화되면 다시는 어떠한 형이나 상이 그 안에 찍혀지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상태에 있는 기억이나 다른 기능의 작용은 모두가 하느님의 것이니 이미 하느님께 승화된 기능들을 당신이 어엿한 임자로 차지하고 계시는 만큼 당신 영과 의지대로 이 기능들을 영묘하게 움직이시고 부리시는 분은 하느님 당신이시다. 이렇게 될 때 그 작용들은 따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하는 일은 하느님의 일이요 작업인 것이니 성 바오로가 말한 대로 주님과 결합하는 사람은 그분과 한 영이 된다. 1고린 6장 17절. 그러므로 하느님의 영과 합한 영혼의 작업은 하느님의 것. 따라서 그런 영혼이 하는 일들은 틀림이 없고 사리에 알맞은 뿐이니 바로 하느님의 성령이 그로 하여금 알아야 할 것을 알게 하시고 몰라야 할 것은 모르게 하시며 형상이야 있건 없건 기억해야 될 것이면 기억하게 만드시고 잊을 것은 잊게 사랑할 것은 사랑하게 그리고 하느님 안에 있지 않는 것은 사랑하지 않게 해 주시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이런 영혼의 기능들은 그 맨 처음의 작용들마저 하느님의 것이니 이미 그 기능의 작용이 하느님 것으로 승화한 이상 하느님의 것이라 해서 이상할 게 없는 것이다. 이러한 작용에 대해서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다. 우선 그 하나로 어느 누가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보고 하느님께 빌어달라 한다 치자.
이 사람은 부탁한 사람의 기억에 있을 법한 어떤 형과 상 때문에 빌어줄 생각이 나지 않을 것이다. 만약 기도를 해야 될 일이고 하느님께서 이 사람을 통하여 기도를 받아들이시고자 하시면 당신이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어 기도할 생각을 주실 것이고, 그렇지 않고 하느님께서 그런 기도를 원하시지 않으면 이 사람이 아무리 드리려 해도 알지도 듣지도 못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빌게 하실 때도 있다. 이런 것은 모두 이미 말했듯이 오직 하느님만이 이 영혼들의 기능을 움직여 주시기 때문인데, 그러기에 이들은 하느님께서 원하시고 정하시는 일에만 움직일 뿐 다른 데에 동하지 않으므로 이들이 하는 일과 기도는 항상 실효가 있는 법이다. 영광이 가득하신 우리 성모님의 일과 기도가 그러하였으니 당신은 처음부터 이 높은 상태로 올림을 받으신 까닭에 당신 영혼 안에는 어느 피조물의 형상이 찍힌 바가 없고 그러하여 움직여지지도 않으시고 항상 당신의 동작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예를 또 하나 들어보자. 어느 때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에 부딪힌다 하자. 그 일에 대해서 아무런 상이 떠오르지 않더라도 어찌된 영문인지 그 일을 언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마음에 딱 잡히고 또 그것은 틀림이 없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는 비단 이런 일뿐만 아니라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 다음에 일어날 일, 그리고 먼 데서 일어나는 일까지 비춰주시는데 더러 지성의 이미지를 통하기도 하지만 대개는 아무런 상도 없이 비춰주시어 당자는 어떻게 되어서 알게 되는지를 모르고 있으나 실상 이것은 하느님의 예지에서 오는 것이다. 이런 영혼들은 기능을 가지고 배우거나 알거나 하는 일은 아예 않기로 훈련을 쌓은 만큼 우리가 산에서 말한 원만지를 터득하는 것이니 저 현자가 만물을 만드신 하느님의 지혜의 가르침을 받아서 나는 모든 것까지도 알게 되었다. 지혜 7장 21절 있는 그대로인 것이다. 그럼에도 누구는 다음과 같이 말하는지 모른다. 영혼이 이토록 그 기억에서 모든 형과 상을 비우고 씻어서 이렇듯 높은 상태에 도달하기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려면 두 가지 난관이 있기 때문이다. 자연 능력을 가지고 자연 본래의 것을 없앤다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한편 초자연과 맞대어져서 합한다는 것은 더구나 어려운 일. 그러니 자연 능력만 가지고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한 나의 답변은 이렇다. 하느님께서 이런 초자연 상태에 영혼을 끌어올리심은 사실이다. 그러나 인간은 제 나름의 준비가 있어야 하고 이 준비는 인간의 본성으로 할 수 있으나 주로 하느님께서 내리시는 도움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이 제 편에서 형상을 비우고 부종으로 들어가는 그 정도에 따라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차지하는 하빌로 들어서게 하신다. 하지만 이것은 하느님께서 인간을 피동으로 두고 하시는 다음에 말하겠거니와 영의 수동적 밤에서 당신은 총으로 하시는 일이다. 이같이 하느님께서 원하시면 영혼이 준비되는 대로 완전한 하빌의 습성을 영혼에게 주신다. 영혼이 완전한 합일에 있을 때 이성과 기억과 의지에서 일어나는 결과를 이 밤, 다시 말해서 능동적 정화에서는 말하지 않겠으니 능동만으로는 하느님과의 합일이 다 되지 않기 때문이다.
수동적 정화를 통해야만 하느님과의 영혼이 완전히 합침으로 거기서 다루기로 하겠다. 다만 한 가지 여기서 말해두고 싶은 것은 기억이 제 힘 미치는 데까지 능동적으로 이 밤과 정화로 들기에 필요한 방법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영성인이 의례 지켜야 할 다음의 주의사항인데 말하자면 듣고 보고 내음 맡고 맛보고 만지는 모든 일을 기억 속에 넣어두지도 간직하지도 말라는 것. 도리어 곧 잊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차라리 생각을 다른 데로 돌려서 싹 잊어버리라는 것이다. 마치 이 세상에 없는 것처럼 어느 형이나 상이 기억에 남지 않아야 하고 마치 기억의 기능이 없는 듯이 높고 낮고를 막론하고 어느 생각에도 매임이 없이 기억은 자유로워 걸림이 없어야 하며 마치 기억이 장애물이나 되듯 잊음 속에 던져두고 스스로 자유로워야 된다는 것이니 자연의 것은 무엇이거나 초자연에 쓰이기에는 도움보다 차라리 장애가 되는 것이다. 이미 위에서 이성에 대한 의문과 반대가 나왔거니와 여기서 또 이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의다. 시간 낭비다. 영혼이 기억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영의 은혜를 아슴이다. 하고 나온다면 이에 대한 답변이 이미 다 나왔고 앞으로 수동의 밤에서도 말이 있겠으니 구태여 여기서 머뭇거릴 까닭이 없다. 한 가지 주의시켜둘 일은 영성인이 저 형과 상의 멎음에서 오는 이익을 얼마 동안 못 느낀다 해서 기운을 잃지 말라 함이니 때가 되면 하느님께서 도우시고 그냥 계시지 않을 테니 말이다. 그뿐 아니라 이렇듯 크고 큰 은혜를 위해서는 인내와 희망을 가지고 견디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 사실 어느 영혼이 매사에 항상 하느님으로 움직이고 줄곧 하느님과 합해 있으면서 그의 기능은 전혀 어떠한 형상의 매개 없이 하느님의 힘으로만 움직인다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일 것이다. 그러나 그 작용에 있어 하느님으로 움직이는 영혼들은 수두룩하다. 그들은 스스로 자기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니 하느님 안에서 변화되고 당신과 합한 하느님의 자식들은 성 바오로의 말대로 하느님의 영에 인도되는 사람들, 로마 8장 14절, 즉 그 작업이 바로 하느님의 것이다. 과연 그 작업이 하느님의 것이라 함이 이상할 것 없으니 영혼이 하느님과 합일되었기 때문이다.